우리 찬송가 303장인데요. 우리 303장 3절 지금 찬송합니다.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3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처음부터 같이 다시 하시죠. 안 돼. 1절부터 우리 넘어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에 반주로 수고하시는 모든 반주사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3절 합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주보 없어요? 내가 거기 주고 왔는데 오늘 주보 맞습니까? 예. 예, 우리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세 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여러분 각자 개인의 경건생활과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생활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 순서는 3면을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목 사모님의 장기 입원이 계속 중인데 그 자녀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효성이 하나님께 감동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감기로 인해서 여러 지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거기 보면은 미리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주보는 같지요?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모여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1월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주님의 전에 나아가야 하지만 그리하지 못한 채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예배하는 심령들, 그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그 경건함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5장을 부르시겠는데 오늘은 앉아서 여러분 찬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부분을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류관 가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하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우리 4번에 있는 시편 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편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말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9장을 부르겠습니다. 289장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되는 씨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완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옵나니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위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5절과 6절 두 군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면 스가랴서 4장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며 낮고 낮은 우리를 그 행위와 중심을 조차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안보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영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마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영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하게 하여 주시되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교훈을 온전히 붙잡고 일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혼과 정신까지도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윤택한 일상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 1면에 제가 주일 예배에 대한 짧은 생각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424 했는데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 헬라어는 이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그런 해설을 따르자면 매우 간결하면서도 밀도가 높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제미나이 AI의 그 도움을 받아서 발췌하여 기록을 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그 헬라어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Pneuma hodes kai tus proskununtas auton en pneumati kai aldeia dei proskunein.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Pneuma hodeus kai tus proskununtas auton en pneumati kai aldeia dei proskunein. 예, 거기에 밑으로 제가 en pneumati라든가 en pneumati kai aldeia와 같은 내용은 보소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 헬라어나 영문 해석이나 그런 문자의 해석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주께 진정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하나됨,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합일의 관계, 하나가 되는 그 귀한 만남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의 예배에 있다. 할렐루야. 공감이 되십니까?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 수가상 여인이 그야말로 물 한 잔을 통해서 그 물의 의미와 그 물에서 나오는 생명의 문제와 또 그 생명의 문제를 나눌 때에 예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시는 우리 주님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 일러주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으심직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산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선교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마음이 참 좋지 않고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는 전우들이 종교행사하러 간다, 종교행사 시간에 맞춰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군선교 연합회에서 당당하게 군선교 활동을 하는데, 이런 문제, 이런 용어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종교행사하러 교회 간다, 법당에 간다, 천주교 성당에 간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무겁고 좋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군선교연합회, 그리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여서 천주교, 또 법당,
이런 데 가서 종교 행사한다. 그런 거야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작금에 이르러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도 온전한 연합을 시도하는 가운데 있기에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러나 현재의 교회 개신교 전통에서의 캐톨릭과의 관계는 그래도 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개신교 기독교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종교행사하러 간다, 이 정도로 격 낮은 표현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갈 사람, 예배드리러 갈 전우, 예배드리러 갈 용사들 집합, 이런 이야기가 우리 병영에서 현실화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2026년 1월 25일 1월의 마지막 주에 이르러서 공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힘과 능이 아닌 영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제가 한두 번 정도 이미 설교를 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라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다인들이 귀환을 한 다음에 1세대를 대상으로 하여서 이제 쓰여진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산문체로 되어서 이 회복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4장 가운데서도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보면 거기는 8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밤사이의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된 유다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집 하나 짓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짓는다는 거, 사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교회 하나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돈 모아가지고 돈 가지고 전문가들이 뭐 공기를 만들어서 그 공기 안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탁 만들고, 그동안의 성도들은 다른 데 가서 뭐 모여서 임시로 예배드리고 그게 다 된 데 들어와서 입당하고 헌당하고, 간단한 문제 같으죠? 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요, 우리 현대와 또 다르잖아요. 그들이 직접 공사 현장에서 함께 하기도 하고, 물론 전문가들이 중심이 됐겠지만 피곤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도 피곤한데, 또 돌아와 보니 성전이 회파되어져 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에서 보면 이 선지자 스가랴가 이제 여러 가지 영적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잠이 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밤이 되면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볼 때. 그때 천사가 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깨웁니다. 그런데 그 깨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비몽사몽간이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환상 중에 봤는지 꿈속에서 봤는지 어쨌거나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가 묻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이제 흔들어 깨웠으니까 꿈속에서 뭘 봤나 보죠. 그죠? 그럼 뭘 봤느냐?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고 기름 그릇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4절을 와서 보니까 스가랴가 그런 걸 얘기하면서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뭐죠? 물어봤어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에 6절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가 누구예요?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여기에 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네 힘이나 네 의지로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돈 모아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고 뭐 이것저것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 있는데 그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아니다. 너희들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누가 주시는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낮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조금 비유나 비교하는 게 좀 무리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볼라치면은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표현이 안 나고 있지만 이미 경이라고 하는 단위까지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의 최고 지금 권좌에 있는 자가 이야기하기를 이 세금 객출, 뭐라 그래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대하여 사람 없으면 사람 써서라도 세금 걷어들이는 거 신경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게 영상에 올랐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여기저기 내보내고 공유하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말았는데 그 세금 걷어서 다 어디다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이래저래 또 골치 아프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 거의 돈이잖아요. 돈. 10여 년 전에 군선교 활동하면서 제가 제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억 단위로 얘기를 하면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뭐 수십억, 수백억. 또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에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그 당시 1200이 넘지 않았을 텐데 이제 1200 넘을 거니까 뭐 각종 분야의 투자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달라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래에셋을 통해서 우리가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경험했지만 푼돈 가지고는 돈벌이가 안 돼요. 또 목돈이 있어야 우대가 되고 그것도 불어나가지고 수익이 되지. 겨우 맛보기만 하고 그것이 사실이고 현실이었던 거 경험은 우리가 했잖아요.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앞에 증인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억거리면 엄청난 돈인 줄 알았던 그 시대에 저는 사실 경제관념이 많이 희박한 사람이잖아요. 비전문가니까. 그런 저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지금은 억거리지만 이제 조조거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니 그 소리가 왜 나왔는지 나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선언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 뒤로 내가 얼마나 신경이 쓰였는지. 근데요 지금 10여 년이 지난 후 오늘날 보세요. 우리나라의 세금만 지금 뭐 수백조를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세금만 수백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 전 모르죠. 그 자리에 없으니까. 이게 아는 사람들 가운데 특히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에 돈이 좀 여유가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흥청망청 자기 돈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 뿐이겠어요?
행정권을 그래서 잡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자, 이것도 제가 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낮 시간에 그랬잖아요. 빌 게이츠니 워렌 버핏이니 앨런 머스크니 하는 이런 분들은 개인 자산만 수백조가 되는 사람들이래잖아요. 개인 자산이, 그죠? 공공연하게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그걸 쓰는지 저는 모르죠. 또 그런 돈이 있으면 여러분 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누구죠?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분은 다른 부자들과는 달리 저 우주를 지금 개척하고 우주로 진출하려는 당찬 꿈을 가지고 지금 화성에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는 일에 나사와 더불어서 함께 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을 거론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경제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명을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게 다 뭐예요? 오늘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 어르신 가운데서 그만이요, 그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오늘까지 여기서 그만해라 그러면 끝이요,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어떤 방법으로 해볼래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론했던 이런 세 개의 거부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뭐 나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백악관 패밀리나 저 그랜드 캐년 관리단의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리단원 여러분이나 또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 그 지역사회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사회의 수많은 국민들이 화장으로 종말을 당하게 하는 그런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반신앙적인 요소를 탈피하여서 우상숭배자들이나 하는 그런 화장 문화에 현혹되고 편리주의를 쫓아서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우리 동양사상적으로 치면 비윤리적인 행태를 멈추고 저 노아 홍수의 시대와 이어져 마지막 끝물이 흘러내려갔다고 하는 이건 창조과학계의 증언이 그런 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적해준 그 그랜드 캐년 지역을 그냥 한번 휘 둘러보고 관광하고 거기서 뭐 쉬고 뭐 그 정도를 떠나서 많지도 않아요. 한 20만 평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이 모셔줄 수가 있는 거대한 신장묘 문화를 미국 사회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시행해 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비싼 밥 먹고 내가 뭐 정신 나간 소리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몇 년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나 자신이 영어력이 짧고 영어로 뭔가 해봐야 실언이나 하고 실수할까봐 말도 못하고 우리 당당하게 한국이니까 나는 한국말로 이렇게 하거니와 이 메시지가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 백악관의 모든 패밀리들과 그랜드 캐니언 우리 모든 여러분들 원주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저를 좀 보세요. 내가 아니할 말로 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 힘으로 날아가서 여러분에게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고 싶지만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초청해 주시면 내가 가서 말씀드리리라. 내 누차히 얘기하잖아요. 그랜드 캐년 단장님이 좀 찾아보세요. 나에게 프로필을 주시오.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프로필 보내드렸는데 그 뒤로는 이런 방법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메타를 통해서 메신저, 댓글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도 제대로 저에게 어프로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이 그랜드 캐년 관리단이나 우리 백악관의 여러 패밀리들께서 모니터가 되신다고 하면 저 어디 안 가요? 어디 갈 때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박성수 목사 저를 부족하지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고 하면 그랜드 캐년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는 그랜드 캐년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전 국가적으로 화장 안 하고도 깨끗하게 매장 문화로서 장명 문화를 이어갈 뿐만이 아니라 대대자손 후손 만대까지 우리 죽은 인생의 주검이 남아 자손들에게 귀한 걸음덩이가 되어줄 수 있는 이 친화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을 우리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2026년 1월 25일 주일에 지금 11시 39분쯤 되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에요. 네가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네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능력 있게 해갈 수 있습니까? 아 목사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래봬도 토플이 얼마고 토익이 얼마인데 내가 이래봬도요 말하는 끝내주게 합니다. 내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좀 심하게 말할게요. 건방 떨지 마시오. 교만하지 마시오. 우리 주님께서 자랑질하는 부자에게 야야야야 너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이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재주, 네가 행하는 능력, 네가 부리고 있는 권세가 크고 아무리 위대한데 네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물으시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건방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의지로 아니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1장, 6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내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 신약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는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진 거 있다고 자랑하고 배운 거 있다고 자랑하고 좀 능력 있다고 권세 있다고 지위가 좀 높아졌다고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7장에서 8장까지 보면 금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7장 5절로 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 형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언급을 하셔야 해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금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가운데는요, 의도적이든지 또는 불가피하게든지 금식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분만 섭취하고 절식을 하는 그게 금식이에요. 단식이라는 건 뭐죠? 그야말로 물과 소금조차도 끊고 아무런 외부로부터의 먹거리가 들어가지 않고 끊는 그게 단식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제1야당의 대표께서 단식을 하셨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엄격히 표현이 틀린 거예요. 단식이 아니에요. 그건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지 간에 뭐 단식을 했다고 표현하든 금식을 했다고 하든 그가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게 생명을 걸고까지 나라의 부정과 부조리에 대해서 항거했던 그 정신은 높이 살만해요, 안 해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보면 그가 금식을 거두지 않았으면 그 생명은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2번 방문하셨나요? 1번 방문하셨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황교안 대표도 가시고 뭐 또 여러 인사들이 가신 줄 알아요. 그런데 금식 해제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고서 그날 오후에 금식을 해제했다는 얘기를 우리 들었지요. 절 보시죠. 그날 우리 실시간으로 그거 접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잘못했으면 그것까지 우리 갈 뻔했어요. 진짜. 그죠? 근데 가던 길에 딱 되돌아온 겁니다만은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주가 계셨다면 그는 더 이상 금식을 하지 않았어야 됐기 까닭에 그의 금식은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셨다. 뭐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얘기니까 우리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인 이야기는 별도로 우리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 금식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우리를 깊은 사고 체계, 의식 세계로 이끌어가는 아주 그 깊은 영성이 있는 행위, 행동, 그게 금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식의 효용 가치를 알았는지 그 금식을 귀하게 여기고 습관처럼 또는 일상에서 자주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 5절로 7절의 내용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금식이 이런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스가랴서 7장과 8장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9장에서 14장까지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강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최후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묵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가랴서는요 소선지서, 소예언서에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가랴서는 소선지서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스가랴서의 내용은 묵시적인 내용, 그리고 그 묵시적인 내용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말씀으로서 상당히 난해한 예언서 가운데 하나로 쳐요. 그만큼 스가랴서는 보석과 같은 묵시문학에 있어서 예언적인 예언서에 있어서는 보석과 같은 성경으로 성서신학자들은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석이라고 하는 게 뭐가 보석이에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석을 깎아서 가공을 해가지고 세공을 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그래서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싸게 팔고 거래하는 그것도 보석이지만, 사실은 이 보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속에 그 보석으로서의 가치,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평가를 높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비록 소선지서이지만 스가랴서는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강림에 대한 예언과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최후의 그 메시아가 승리할 것에 대한 예언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면에서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서 오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까지를 읽어보다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최후의 날의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계 만물과 인생을 재판하실 것을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스가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각 주제별로 우리가 보게 될 때 남은 자의 회복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괴롭고 물질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한숨 쉬고 피곤함을 느끼고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 힘을 얻고 우리 메시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어 만왕의 재판주로서 최후에 승리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보여준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담력을 얻어야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날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더니 내 육신도 내 조만 능력도 나의 지식도 지혜도 더욱 확장적으로 확산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강조되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예수님 곧 메시아의 중심적인 사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미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2025년 전에 올해 우리가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한 적이 있잖아요. 불과 1개월 전이에요. 오늘이 25, 어머나, 딱 1개월 전이네. 그죠? 딱 1개월 전 12월 25일에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 저기 데코레이션 아직도 안 띄고 붙여놓네. 성탄 뭐라고 써 있어요? 성탄 축하와 감사의 예배. 성탄 축하와 감사 예배. 에? 우리 한 달 전에 성탄 축하와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20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묵상하면서. 그죠?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언제 오셨어요? 오늘로 치면 언제? 2500년, 아니 2025년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속 계셨고 지금도 계속 있어요? 육신으로는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던 그 주님,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어 무덤까지 들어가셨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그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얘기해봐요. 닭만 잡지 말고. 닭만 잡고 먹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뭐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부활, 승천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다시 오실 주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림신앙이요. 그게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는 우리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주의 재림, 주의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내용까지도 예언되어 있는 게 뭐예요? 스가랴서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가랴서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힘과 능이 아닌 영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제일 서두에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개역성경의 버전입니다. 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 말씀을 여러분 상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 형식적 예배, 종교적인 활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올려드리는 그런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의 예배도 이렇게 마쳐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에 1시간 잠깐 드린 이 예배는 하나의 형식과 하나의 정해진 시간과 하나의 그 예전행위로서 맞춰지고 흘러가고 사라질지 모르지만, 이런 예배와 다시 다가올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과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힘으로나 능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발생하는 그 영적 파워로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기고 또 이겨지는 복된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되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주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능력과 또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신 가운데 범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로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